영광이 올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대로 전날개 밑이 평안히 쉴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살아온 것이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또 생각하며 바라보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평안으로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건속들 흩어져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건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새로울 부분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든 영혼을 주님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이름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 핍박을 하더라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로 하여금 자꾸 죄악을 더하게, 죄악을 사하는 게 아니라 더해준다는 거예요. 나와 악을 행하자. 나와 어디 좀 가자. 나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이렇게 악을 조성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원수를 몰라요. 친구인 줄 알아요. 아주 친한 줄 알아요. 나를 복되게 할 줄 알아요. 참 쏘가요. 잘 넘어가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길을 열고 있으면서도 잘 쏘가요. 잘 넘어가요. 참 인간이 약해요.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원수 악인이 죄악을 내게 막 더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노하게 하니까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마음 편안합니까? 마음이 심히 아플 적이 많죠. 아파도 보통 아프는 게 아니라 심히 아파하며 이 육체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아픔은 더 큽니다. 마음이 아파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르다. 이러다 나 죽겠다. 죽음이 은습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캄캄하고 낙심되고 힘을 쫙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다가 두려움과 떨림이,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두려움이 꽉 차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꽉 차니까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몸이 떨리는 거죠. 몸이 힘을 잃게 되고 몸이 떨린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밤을 겪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합니까?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입에서 하는 말이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너무 그 환경이 힘드니까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으면 헐헐 날아서 멀리 가고 싶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멀리 떠나고 싶잖아요. 가족을 등지고 친구를 등지고 떠나고 싶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행도 가고, 그리고 다른 옛날 살던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힘들면 미국에 들어오고, 미국에서 힘들면 또 한국으로 나가고, 일로 이사 가보고 절로 이사 가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둘기 날아다니고 보니까 아이고, 나도 비둘기였으면은 저 날개로 훌훌 날르고 싶다. 너무 원수의 핍박이 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몸이 떨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떠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참 어려움 많아요. 세상이 어려움 많아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둘기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광야입니다. 광야.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는 사람이 없죠. 원수가 광야에는 없어요. 성중에서 원수가 막 날뛰고 성중에서 활기를 치니까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그건 멀리, 광야는 멀어요.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고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어려우면은, 지치면은 사람들이 어디 가죠?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음악을 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쉬지 않아요. 요즘도 보면 직장생활 힘들고 사업에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산에도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에 들어가는 것도 어디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남의 산에 들어가면 또 잡히 들어가요. 자기 산이 있어야 자기 산에 들어가지 아무나 뭐 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9절 8절 보면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피난처는 광야지요. 광야에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는 여러 가지로 풍부하지 못하고 모자라요. 광야는.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맹수도 나올 수 있고요. 불뱀도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피하리라. 뭘 피한단 말입니까?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근데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게 풍부하지 못하니까 그게 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필요하겠죠. 대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모세도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40년을 지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왕궁에서 40년, 왕궁에서 광야로 가서 40년, 8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0년을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살 길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피난처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병들을 끌어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바로 한 보름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수업을, 훈련을 받아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야라고 하죠. 이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즉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광야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역시 옛날 애굽에서 생활하던 세상에서 생활하던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출세와 자기 명예를 구한다면은 그것은 광야 생활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전에 교회 밖에 있을 때 참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또 어렵네요. 어려워요. 광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자기를 깨트려야 하나님 보이잖아요.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잘
양육받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성질대로 했다면 벌써 떠나서 지금 어느 구석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렸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성령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9절에 보면요, 내가 성내에서 어디에서? 광야가 아닙니다. 성내입니다.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말로서 강포를 분쟁을 일으켰던지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저 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저들의 혀를 잘라서 저들을 멸하소서였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며 성 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성 안인데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게 되고 성중에 제약과 재난이 가득 찼다고 그러죠. 성 안에서. 그리고 성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1절입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느도다. 이 성 거룩한 성 안에 말이죠. 악이란 악은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분쟁이 있습니다. 강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죄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짓던 죄가 여기서도 막 지어질 수 있잖아요. 옛날에 막 남을 헐뜯고하던 그런 짓을 교회 안에서도 뭐 장로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뭐 권사가 어떠니 하면서 막 입을 놀리지 않습니까? 그 혀를 잘라주소서. 오직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친구가 배반을 때렸다는 거죠. 다윗을 말하면은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아주 참모까지도 아들 압살롬에게 들어붙어가지고 다윗을 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타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중에 이런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강포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압박과 속임수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옛날에 가까이 지냈던 친구입니다. 친구가 이 짓을 합니다. 아들이 이 짓을 합니다. 참,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요. 집도 떠나고.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가 아닌 친구가 원수가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평소에 미워하는 자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뭐 참을 수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좋게 대한 사람이 잘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합니까? 너 이럴 줄 몰랐어 이러잖아요. 너 이럴 줄 몰랐어. 차라리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괜찮아요. 원래 미워했으니까. 원수가 원수질 하면 괜찮아요. 친구가 갑자기 둔갑을 해가지고 원수가 된대요.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나 평생 목사님만 따라다니겠어요. 우리 교회만 다니겠어 했던 사람이 벌써 떠날 정도가 아니라 욕지거리를 하면서 원수질을 하면서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문은 제목을 붙인다면, 설교 제목을 붙이면 무슨 제목을 붙여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제목을 붙일만 합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의지할 저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변질될 수 있고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니 저럴 줄 몰랐다니 하지 말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은 의지하면 낙심할 일이 없고 후회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대상은 우상이고 자기는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돈을 믿어. 돈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숭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던져지며 울면서 분통이 터지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늦기 전에, 망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딱 정하시고 자식도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도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재물도 의지하지 마세요. 바로 목자 되시는 주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사모가 있지만은 사모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 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은퇴하고 자식 집에 가야지 천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하다가 나는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 거예요. 잘해줄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것이 나중에 다 원수로 돌변할 날이 옵니다. 속지 마세요. 자,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친구라는 거죠.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 원수가 바로 친구였다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전에 어떤 사이였냐면 같이 재미있게 의논도 하고 재미있게 함께 지냈습니다. 집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친구가 배신을 때렸는데 이 배신 때린 친구가 사망이 그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배신한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니, 갑자기 중병으로 들어넣어서 못 일어난다는 소리를 또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산채로 던져진다는 거죠. 이는 악독이 그들에 그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여러분, 친구가 나를 버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더 이상 썩지 않는 인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겪은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실망을 당할 때 일절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세임 주시는 주님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